유월절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만 넘어감으로써 넘어간다는 게 바로 유월이죠. 패스오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아직도 우리의 귀에 쟁쟁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이후 그들에게 열려진 또 다른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로였습니다. 잘 포장된 왕의 길이 아니라 광야의 척박한 길, 형통과 축복의 길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의 길 위에서 그들은 인간이기에 아마 처음에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우회로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어느 때는 보호해 주시고 어느 때는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우회로를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회로를 그럭저럭 잘 걸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의 환희와 흥분을 단번에 빼앗아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홍해의 위용과 애굽 군대의 추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로를 택해 거친 광야의 길로 걸어올 때까지만 해도 큰 동요 없이 그 모든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홍해의 그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크게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앞까지 쫓아온 애굽 군대의 추격을 본 이후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집단적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 길이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며칠 동안 걸어온 길마저도 애굽 군대로 인해서 다시 그 길을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6월절에 그 해방의 감격을 가지고 외쳐 불렀던 만세 소리는 이제 모든 희망이 꺾인 곡소리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가 우회로를 만났을 때 그래도 이 우회로를 잘 걸어가면 곧 좋아질 것이라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회로를 걷고 있던 순간 갑자기 만난 홍해, 그것도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삶을 몰살시키기 위해 아주 미친 듯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뒤를 가로막고 있는 그 위기의 홍해 앞에서 우리는 이내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삶 속에서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안 좋아진 아주 설상가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수진을 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좌표를 잃고 맙니다. 큰 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됐겠습니까? 그런데 곧 이어 둘째 딸도 저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오랜 기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겨우 학위를 받았는데 가르칠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아마 그럴 것이에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아내까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가정이 아마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다 만났던 가정들이에요. 아니,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삶의 고심거리 하나가 찾아오기가 무섭게 또 하나의 고심거리가 찾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우회로에서 만난 홍해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쁜 짓을 한 사람만 그런 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만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회로에서 홍해를 만나는 것, 우리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회로 앞에서 만난
홍해와 애굽 군사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 우리를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시렵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이하게 반응하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누구입니까? 두려움으로 가득한 나머지 공동체 전체를 부정적인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서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는 이들의 주장에서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오직 죽은 사람이라 다름없을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 볼 뿐입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 겁에 질려있는 그러한 인생의 군상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이 그룹의 사람들도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단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 봤어요. 홍해에 만나게 되면,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그룹으로 계속 전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들의 기도가 의심을 전제로 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기도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계속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항상 의심을 전제로 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지 못하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의 위력을 맛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기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이 홍해 앞에서 나를 정말로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회의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 가운데 임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상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홍해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기도하십니까? 설마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이루실 수가 있겠어? 이것은 정말 끝이 아닐까? 여러분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혹시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두 가지 아주 치졸한 형태의 감정들을 공동체 전체로 확산시키는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치졸한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전가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 나온 이유가 모세의 강요 때문에 억지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원래 자기들은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는데 모세가 꼬셔서 자신들이 지금 속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이 불편해지거나 어려워지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기보다는 책임을 돌릴 사람을 찾습니다. 조상 탓을 해요.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해놓고 그것으로 모자라 두 번째 치졸한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후회입니다. 그냥 애굽에 있을 걸.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는 소리였을까요? 애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6월의 길까지 열어가면서 구원했는데 그 백성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애굽 사람 섬기며 사는 것이 더 마음이 편했는데, 그러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러한 후회의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마음이 터졌겠습니까? 지금에 주어진 현실을 후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만 볼 줄 알았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후회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남한테 책임만 전가하면서 그 절호의 찬스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책임 전가와 후회를 통해 공동체 전체를 부정적인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현대인들 대부분 이러한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홍해를 만나면 대부분 책임 전가합니다. 애굽의 군사를 만나면 대부분 다 남의 탓합니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그룹 안에는 그러한 부정적인 분위기만 양산해내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 우리 공동체의 길, 우리의 역사의 길을 열어가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모세의 표현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긍정적입니다. 아까랑 분위기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거친 광야 땅에서 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든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 내에서 아주 극소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항상 새롭게 세워져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사나운 홍해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고 그 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길을 볼 수 있는, 홍해에서도 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넘친다라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다라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홍해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책임 전가하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음 순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홍해 앞에서 어떠한 그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육중한 현실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이 주는 두려움에 맥없이 무너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담대함으로 낙심에 처한 공동체를 추스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홍해 앞에서 한계와 불가능성만 확인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책임 전가하고 후회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그 길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십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심어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현대시대에 홍해의 길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끔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홍해 앞에서 열려지는 그 길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단지 세상의 위세에 눌려 거짓으로 길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았으면요, 우리는 본 것에 대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홍해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나아가 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에도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길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뭐죠? 홍해에 길이 생기는 기적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이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려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6월절의 기적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번 경험하게 된 홍해의 기적사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은 이 세상의 어느 영화적 편집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짜릿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의 한복판에 서서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 길이 생기는 초자연적인 그 광경을 보면서 아마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아도 그렇게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생길 수 있을까?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라면 홍해까지도 초자연적으로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열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존경 그리고 경외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 우리의 상상이나 경험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상상력을 아주 초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역시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인간이 알고 있는
경험했던 선에서만 인간은 항상 상상을 합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한계입니다. 홍해의 길이 생기는 것은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정보량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 홍해의 길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정적으로 홍해는 갈라질 수 없다, 홍해의 길이 생길 수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한없이 빈곤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상상력 안에 가두어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정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조차도 길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우리의 상상이나 경험의 범주에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상과 우리의 상상은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사업을 인도하심으로써,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심으로써,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공급하심으로써,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가실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홍해를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의기소침하거나 부정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는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생일대의 기적은 오직 우리가 홍해에 맞닥뜨렸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홍해에 우리가 맞닥뜨려야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홍해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벼랑 끝에, 막막한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라도 길을 만드시는, 바다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고 오늘 홍해를 만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홍해를 가르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의 길 위에서 우리를 위해 적들과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좀 특별한 표현들이 사용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과 싸우기 위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구원의 찬양 중에서 하나님을 용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홍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홍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오랜 적과 더불어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해에서 애굽과 더불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도 이 장면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2절로 13절에 보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의 적들과 싸우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홍해 앞에서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리려 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달픈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자밖에 안 되는 우리의 팔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한자밖에 안 되는 이 팔로 다른 사람들과 한번 세상 사람들과 대결해 보려고 해보세요. 우리의 팔이 먼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 이 시대의 잘못된 문화들, 이 시대의 잘못된 가치들과 여러분 우리의 팔로 한번 대결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팔은 보잘것없이 연약해요. 이 팔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과 펴신 팔은 홍해를 가를 만큼 강력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국 군대를 섬멸할 만큼 막강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가, 어느 상황이 그러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팔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대적과 더불어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간혹 쓰러질 수도 있어요. 간혹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 두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어요. 새 찬송가 430장이에요. 2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여러분, 우리의 손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손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홍해 앞에서, 애굽의 추격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 용사 되신 주님, 만군의 하나님, 패함이 없으신 하나님, 승리에 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사가 되시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홍해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이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길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어느 누가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요? 권력자가요? 돈이 많은 CEO가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결국 홍해의 기적사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완전히 물리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홍해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대적들과 직접 싸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부한 도시나 안전한 평지에서가 아니라 홍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봅니다. 우리에게 홍해가 찾아왔습니까? 쓰디쓴 사업의 실패가 찾아왔어요?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관계의 상처로 인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우리 인생의 난관을 돌파하지 못해 절망의 밤을 혹시 우리가 지금 보내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시편 46편에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고난과 위기 가운데 빠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인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기에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역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려진 이 신비한 길에서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오리다. 주님께서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주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또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홍해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길을 우리는 역동적으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기록하자마자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이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하니 찬양이 넘치는 것이에요. 홍해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본 순간 노래가 넘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고뇌의 땅이 찬양과 예배의 장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홍해가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홍해를 만나면 웃음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 핑계와 후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홍해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찬양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주님만 찬양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